언젠가 영국 생물학회 회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발표되었습니다. 식물도 제 형제를 알아본다. 우리는 흔히 식물은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식물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제와 낯선 식물을 구별해 경쟁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먹마스터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식물들이 한 화분에 낯선 식물들과 함께 심어지면 뿌리를 마구 내리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같은 화분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는 걸 절제하고 자리를 양보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잔 드들리 교수는 형제를 알아보는 능력은 동물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식물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조주의 피조물줄 하급류에 속하는 식물들조차도 형제들과 낯선 식물들을 구분하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또 영양분까지도 양보하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피조된 생명체는 모두가 다 사실은 서로 삶을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든지 우리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신뢰를 들 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떠나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토픽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답변, 세상의 답변도 우리가 응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삶이 이 답변과 같이 스텝을 맞추지 않으면 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타겟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그냥 길가에 버려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작은 산들이 몇 개 있고요, 큰 산은 하나 있는데 이 작은 산들이 있는 그 지형지세가 굉장히 험준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해발 792m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22km에 위치해 있지만은 해면보다 한 250m 더 낮은 데 위치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높이가 1000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탈릴 길을 내려와야 되고 구불구불한, 그러니까 그 지형지세만으로도 굉장히 험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께서 공생에 사해 가시던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지역에서 많은 강도들이 수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지역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나 여행객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지금 사람이 강도 맞아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인도 등장했습니다. 레인도 그 강도 맞아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던져져 있는데 그냥 보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했다라고 변명할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또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인이 자신들이어서 자신들은 율법에 충실했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왜 두 사람의 이 행적, 제사장과 레인의 행적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우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어려워. 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누구보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에 충성도 해.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 지키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한 제사장, 레인,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등장시켜서 이들은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는 선수급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등장시켜서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좀 폼도 좀 잡고 싶을 만큼 충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는데, 그럼 우리 보고도 예수께서 제사장과 레인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게 길을 찾는 우리에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는 누가 나의 진짜 이웃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살아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보고 지금 그 무릎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과연 누구의 이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베이직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가장 기본기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 슬슬 풀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거침없이 대답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까닭은 율법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자신이 바르고 어렵게 살아왔다는 그것도 좀 드러내고 또 예수님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율법 교사는 결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을 생각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의 입술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아주 통쾌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절대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인가, 절대 그런 일어날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입술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길 원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물론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의가 있습니까?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아주 주장하고 고집할 만한 내 주의나 나의 신념이 있습니까? 마치 대책임질 하듯이 나를 항상 자랑스럽게 하는 나의 경력이나 공적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 의식 가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누군가 진지한 이웃으로 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끊지 못한 것도 있으면 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의나 자랑이나 주의나 신념, 공적을 내세우며 나는 좀 더 우월해, 난 다른 사람도 멋져,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한 번 더 묻고 답을 찾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잘 아는 편입니다. 아주 또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반듯하게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지금 습득됐어요, 학습되었어요, 쌓여 있어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렇게 쓰여지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저도 예의 없이, 저도 예의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일이잖아요. 참 안 되는데, 참 어려운데 그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내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이 참 아깝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아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이제는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그들의 이웃 되길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주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믿으시고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으로 살고자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몇 가지 집어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쓰다 남은 몇 가지를요 나눠준다는 건 아닙니다. 내게 참 소중하다는 것, 이거 정말 지금 내게도 소중한 건데 그건 나눠줄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33,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극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이렇게까지 행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현장은요, 자기 옆에 강도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강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벌벌 떨어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군가의 진지한 이웃이 되고자 할 때는 내가 처하고 당할 수 있는 위기, 그 상황도 내가 빠질 수 있다, 나도 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감내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 하스가 주연한 테레사 수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교군의 주류들이 다 반대하는데요, 캘커타의 빈민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이 교구를 떠나서 그들이 있는 현장을 가겠다 합니다.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다 말렸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서 딱 한 사람, 벤 엑셈 신부님만 테레사 수녀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맺혀진 테레사 수녀와 벤 엑셈 신부님과는 그들이 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항상 벤 엑셈 신부님은 테레사 수녀를 도와주는 자로, 테레사 수녀님은 언제나 도움을 받는 자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며 캘크다 빈민들을 도우던 또 섬기던 테레사 수녀가 지병인 협심증으로 생사가 불투명 가운데 수술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벤 엑셈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Take over my life instead of hers. 그녀의 생명 대신에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얼마나 절절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가 그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테레사 수녀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테레사 수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벤 엑셈 신부님의 그 절절한 기도의 모습이 화면에 꽉 채워졌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테레사 수녀를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태어난 그날 벤 엑셈 신부님이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테레사 수녀는 살리셨지만 그 수녀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벤 엑셈 신부님을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게 남아도는 어떤 것을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족들도 서로에게 진정한 이웃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정한 이웃이 필요한 이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중보 시간을 빼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나의 소중한 것을 떼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요, 우리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7절 말씀에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현재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한두 차례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라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마음이 내켜서는요, 우리 누구나 이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요,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나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누군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령에 있는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놀아주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한동안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한 번 간 것 아니고 두 번 간 것 아니고 계속해서 갔는데도 쉽게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원하고 있었어요. 관심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고아원 스태프들이 말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마음을 안 준다고, 마음을 안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단체 저 단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찾아왔다가 연락도 취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이 아이들이 겪는 가운데 상처투성이 돼서 누가 찾아오더라도 거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랑이 갈급한데, 정말 관심이 필요한데, 그때 그 만남 가운데 저를 아주 잘 따르던 여상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꿈이 분명했어요. 아주 야무진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정말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정말 사랑을 필요로 했어요. 관심도 더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요, 마음을 확 열지 않았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온 몇몇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관심도 주고 사랑을 줬다면요, 이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멀리 찾아 나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속적인 관심, 사랑이 정말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야 내 이웃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으로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과연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마쳐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사순절 절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험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맨얼굴을 분명히 자기 확인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찾아야 됩니다. 또 결심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기본기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한 기본기는
자신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한 기본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지금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그때 나 주님 앞에 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바로 그날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 이웃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전혀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주셨는데, 영혼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고 분명한 답을 찾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지한 이웃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 이웃으로 살아갈지 생각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절기 가운데 고난의 현장이 던져졌지만은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앞으로 살아갈지 분명한 자기 모습도 확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